우리 오늘도 이제 요셉은 그 얘기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로 얘기가 끝나질 않고 아마 다음 주까지 네 번, 다음 주까지는 지금 뭐 억지로라도 끝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그렇게 요셉에 대한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1장을 볼 차례인데요. 이제 41장에서는 요셉이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얘기가 나와요. 자,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41장 16절 제가 좀 미리 적어봤어요. 41장 16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예. 사실은 바로가 애굽의 여러 술객들이나 또 부하들에게 어려운 요청을 했어요. 뭐냐면 자기의 꿈을 얘기해주고 그 꿈을 풀어봐라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쉬울 텐데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또 풀어서 이렇게 두 가지 숙제를 주다 보니까 이걸 한 사람도 풀어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줌을 통해서 자기가 다시 복권이 되고 또 등용이 되는 이 은혜를 입은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꿈과 관계된 일이었으니까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이제 왕이 그 꿈에 대한 질문을 백성들 가운데 내놓게 될 때 그때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요셉이 있었지. 그래서 이제 왕에게 요셉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소개를 잘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왕 앞에 불려갔는데 그때 바로가 하는 얘기가 그 앞에 나오잖아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랬더니 이 요셉이 너는 꿈을 들으면 푼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어깨 으쓱하면서 예, 제가 좀 풀지요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요셉은 안 그랬어요. 16절 우리가 읽은 데 보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로 대답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리이다.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리이다. 언제나 이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리이다. 예. 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잘하면 신앙 좋은 거예요. 예. 이거 잘해야 그래야 신앙이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 40장 8절을 보세요. 40장 8절. 이제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아마 그들이 이제 하는 얘기예요.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바로가 한 말하고 똑같죠. 그런데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40장 8절이나 41장 16절이나 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리이다. 항상 이것이 요셉의 마음인가 봐요. 요셉의 신앙인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주권을 하나님께 두는 거죠.
임마누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라는 임마누엘의 증거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바로가 요셉을 이제 애굽의 총리로 삼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 앞에 이 요셉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뒤에 41장 38절을 가보시겠습니까? 41장 38절. 자, 여러분이 한 번만 읽어주세요. 시작. 바로가 그의 손에게 이 일을 좋게 여김지라. 다시요. 41장 3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들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예. 여기 보니까 바로가 신하들에게 뭐라 그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요셉을 소개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믿지 않는 바로가 볼 때 이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데 누가 감히 반대를 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증거를 받을 만한 좋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뜨겁게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혀를 차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저런 게 뭘 목사라고. 아이고, 저런 게 뭘 중직자라고. 너무 한심한 거죠. 오늘 요셉은 세상 사람도 증거를 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러니 세상에서도 중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중용이 돼야 되지만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중용되는 사람,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 맞는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 믿고 일을 해도 되는 사람이야. 요셉이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의 이 인정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잖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자연히 같이 일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일터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죠? 과연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착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없을 때 그 사람들이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것들 말만 많아가지고 말만 뻔지르르 하지. 이런 소리 하죠. 물론 간악한 불신자들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깎아내리려고 애쓰는 인생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들이 우리는 잘하는데 그들이 우리를 깎아내리려고만 과연 그러겠느냐는 거예요. 목사는 늘 기도하면서 솔직히 그런 기도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해요. 안에서 걱정되고 염려되는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서 제대로 잘 살아가겠느냐.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니 비록 안에서는 새고 있지만 밖에서라도 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뜻을 잘 이루고 나타내도록 살아가게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갈 때면은 제가 자주 하는 잔소리가 있어요. 특히 이 카니발 끌고 다닐 땐 그래도 제가 별로 말 안 해요. 왜? 거기에는 우리 교회 이름 없잖아요. 그래도 잘해야 되지만 승합차, 교회 이름 걸려있는, 쓰여있는 승합차 타고 갈 때는 이게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함부로 신호 위반하고 함부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놀라게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교회차 운행할 때 제가 참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가 많아요. 당신들 운전하는 습관대로 교회 승합차를 운전하기에 이게 늘 마음이 놓이지 않고 차라리 내가 할 건데 하는 마음이 솔직히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저는 잘 지키고 잘하냐? 그러나
교회 승합차를 운전할 때만큼은 가급적이면 노력을 해요. 예.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잖아요. 누가? 우리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또 우리 하나님이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좀 신앙하는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모범이 되고 복음의 기회가 되는 이 정도까지는 살지 못할지라도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훌륭한 점은 뭐냐?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소개를 합니다. 또 바로가 백성들 앞에 소개를 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제일 큰 칭찬이에요. 예?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 목표를 가지고 목회해야 되는 거죠. 이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신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며 하는 일이라면 안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안 될 일 없어요. 다 잘 되고 형통한 거예요. 온 교회가 행복한 다른 박질을 열심히 있게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제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는 그런 뜨거운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돼요? 여러분 57절을 가보실까요? 57절 마지막 절이죠. 41장 57절 시작.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잘 아시는 대로 바로의 꿈, 해몽은 그래요. 7년 동안은 풍년이 들 것이다. 그리고 7년 동안은 흉년이 들게 된다. 그 7년 풍년 동안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예비해야 된다. 양식을 다 그저 많이 거두었다고 다 먹어 없애지 말고 이걸 잘 저축해서 잘 예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때 잘 쓸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이 요셉을 공부하면서 꿈 또는 비전에 대한 여러 정의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전은 준비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꿈이 있어요. 어떤 계획이 있어요. 그거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진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미리 기도하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두들겨 보고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 저의 모든 일들은 작년부터 이미 준비되는 일이고요.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미리미리 챙기고 준비해서 여러분들 앞에 내놓는 거예요. 준비 없이 하는 일 하나도 없어요. 잘 준비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꿈이라고 하는 건, 비전이라고 하는 건 준비하게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갖추고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수고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또 수고도 하고 오늘 새벽에 들은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믿음의 준비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잘 준비하고 잘 추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7년 풍년 동안에 그 곡식들을 잘 예비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그러고 이제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애굽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인근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애굽을 찾아올 때 그때 그들에게도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좋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4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42장에서 그의 형제들을 만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의 형들이 자연스럽게 애굽으로 요셉을 찾아왔어요. 사실은 요셉이 생존했을 것으로 생각을 안 했어요. 또 요셉이 생존했다고 해도 노예로 자기들이 팔았기 때문에 어느 집에서 노예로 고생하면서 살겠지라고 생각하니까
이 요셉을 다시 만날 생각을 요만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들도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42장에 보시면 거기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거기 형 10사람이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은 이제 요셉을 잃은 이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까지 잃을까 싶어서 사랑하는 라헬의 자식들인 이 베냐민까지 잃을까 싶어서 베냐민은 내버려 두고 자기 곁에 두고 나머지 10명의 자녀들만 보내게 되어진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그 12형제들, 10명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가게 된 근거는 뭐예요? 흉년 때문이죠. 흉년. 자, 이제 그들이 6절 이하에 보면은 바로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8절을 보실래요? 8절.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은 그 형들 10명을 보니까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뭐 형제들이니까 또 그렇게 뭉쳐 있으니까 더 쉽게 알아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형들은 요셉을 몰라봐요. 왜? 17살 어린 나이에 헤어졌는데 지금은 30살이나 됐고 그러니까 아마 17살 어린 나이에는 수염도 하나 없었는데 지금은 애굽의 총리도 되고 또 나이도 30 됐고 하니까 아마 수염도 좀 기르고 하니까 단박에 볼 때 몰라보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서의 뭐 관도 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면에서 자기들의 생각하고 전혀 동떨어져 있는 인물이고 또 어쩌면 요셉이 자기 얼굴을 가렸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머리를 썼어요. 어떤 머리를 썼냐면 이 베냐민을 좀 데려오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시므온을 도둑으로 몰아서 그래서 그 시므온을 볼모로 해서 너희가 시므온을 데려가고 싶으면 너희들의 남아있는 한 형제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래서 베냐민 정말로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 양식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다 라는 걸 내가 확인하면 그러면 이 시므온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 43장 44장에 보면은 바로 이 형들이 그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베냐민을 우리가 데리고 가야 그래야 시므온을 데려올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버지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요셉도 잃었는데 베냐민까지 잃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서냐면 바로 유다가 나서요. 이제 여기서도 또 한 번 유다의 리더십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앞서서 요셉을 애굽에 팔도록 요셉을 죽이지 않고 또 구덩이 속에 빠뜨려진 채 죽지 않고 그가 살아날 수 있는 그 좋은 방법인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자.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요셉을 살려주었던 리더 그 유다가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또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될 일을 망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안 될 일을 잘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는 사람이에요. 유다는 지금 가족들도 살리고 베냐민도 살리고 시므온도 살리고 그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아버지에게 자기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베냐민에게 절대 어려움 당하지 않고 베냐민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좀 보내달라고. 그리고 거기서만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 유다를 믿고 베냐민을 이 형들과 함께 보내게 될 때 또 요셉이 베냐민을 만나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 베냐민을 붙잡아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은잔을 핑계로 해가지고 베냐민의 짐 가운데 은잔을 감춰두고 은잔이 없어졌다. 너희들 도둑놈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짐을 다 뒤져보니까
베냐민의 집에서 베냐민의 짐에서 바로 이 은장이 나온 거예요. 봐라, 저놈이 저거 도둑놈 아니냐. 그러면서 베냐민을 다시 볼모로 잡으려 합니다. 그때 나선 게 또 누구냐면 바로 유다예요, 유다. 예? 리더 또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유다의 모습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그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리더는 안 될 일도 되게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 야곱이 가로막고 베냐민을 안 보내려고 할 때 베냐민이 안 가면 시므온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시므온도 살고 베냐민도 살기 위해서, 또 우리 온 가족들이 애굽에서 얻은 곡식으로 살기 위해서 그는 지혜를 더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베냐민이 요셉에 의해서, 아직은 자기 동생인 줄 모르는 요셉 애굽 총리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될 때 요셉을 잡아두고 너희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그러면 내가 베냐민을 잡아두고 너희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그러면 내가 베냐민을 살려주겠다. 그때 유다가 나섰어요. 이번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요셉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를, 어차피 볼모가 필요하신 거라면 베냐민 말고 나를 잡아두세요.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가 너무 귀하게 보는 아들인데 만약에 이 베냐민이 가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 나를 볼모로 잡아두세요. 지금 유다는 대신 희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은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금요일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 새벽하고 월요일 새벽에 걸쳐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택하여 12제자를 세우셨는데 그 12제자가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그때 제가 금요일에 3가지 꼽아드리고 월요일에 3가지 꼽아드렸어요. 그때 금요일에 3번째 꼽았던 게 뭐예요? 제자는 섬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의 건강한 리더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군림하는 사람 아니에요. 방해하는 사람 아니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또 어제 월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협력하는 사람이에요. 유다는 그렇게 자기가 대신 인질로 남으려고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모습 때문에 요셉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4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좀 쭉 넘어가서 45장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1절, 2절을 한번 읽어 주실래요?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요셉이 이제 이 형의 이런 희생적인 모습을 보면서, 야, 그래도 어떻든 형들이 날 팔았지만 내 형들이 맞구나. 이제 내가 내 모습을 좀 밝혀야 되겠다. 그 다음 3절에 바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을 하지 못해요. 왜? 자기들이 팔아버렸는데 지금쯤이면 어쩌면 죽었을 거고 아니면 누구네 집에 노예로 고생이나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자기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총리로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예? 이제 우리는 우리 동생 요셉의 손에 다 죽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뒤에 얘기가 그거잖아요. 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얘기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요셉이 다 기억하고 이제 우리한테 드디어 복수를 하려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때 그들을 안심시키는 말을 5절 이하로 합니다.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5절에서도 보시면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7절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먼저 보내셨다. 이 얘기를 반복해요. 자, 그 다음 8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요셉이 얼마나 귀한 신앙인 걸 볼 수 있어요. 자기가 형들 때문에 고생했는데 그 형들이 한 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임마누엘이 분명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요셉의 그 임마누엘의 이룬 업적들을 얘기했었잖아요. 5가지를 제가 꼽아드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임마누엘을 인정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앞서서 40장 8절이나 41장 16절에서도 마찬가지. 요셉은 이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계획 세우고 그 계획이 무너져 버리면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용서하는 것도 적극적인 거예요. 자기도 얘기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난 형들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서 나 같은 인생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애굽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역을 구원하는 위대한 구원자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것. 또 아직은 요셉은 모르지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요셉의 위대함을 드러내신 것.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게 좋은 일만 아니라 나쁜 일조차도 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다 하는 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만은 아니에요. 제가 아침에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콜레라에 걸려서 아들이 죽어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방 오신 목사님에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아들이 콜레라 걸려서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겠지요? 라고 물으니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보다는요, 우리 인간들의 무지, 몰지각에 근거하지 않겠느냐. 좀 공중위생시설을 좀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좀 지저분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콜레라가 기승을 부리게 되고, 어쩌면 지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게 되고 하는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몰직학, 인간의 이기와 욕심, 또는 인간들이 좀 지켜야 될 이 규범들을 좀 지켜내지 못함으로 인해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려움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영부림치며 노력할 때, 때때로 우리가 만나는 곤란이나 어려움 등 그 모든 것들 속에 우리 하나님의 더 큰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으면서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매달리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를 놓고 나와야 할 때, 제가 섬기던 교회의 둥지를 다 흩어버리실 때, 그때 얼마나 저의 마음이 처절하고 아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또다시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고 여러분들을 잘 목회할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럭저럭 저의 목회의 40년 여정 중에 거의 4분의 3을 이제 지나 보냈습니다. 이제 나머지 4분의 1 남았어요. 저는 더욱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면서 열심히 있게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때때로 여러분들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섭섭할 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요셉에게 이루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요.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을 주고 더 큰 은혜를 주는 때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 결국 이게 중요한 목표거든요. 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행복을 주는 것, 그것이 저의 목회의 목표이듯 하나님의 큰 구원,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문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70명, 75명의 사람들이 애굽에 와서 큰 구원을 받고, 그 사람들만 아니라 애굽과 팔레스타인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큰 구원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신월제일교회를 꼭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한번 해봅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구원을 경험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46절 이하로 가보면 거기 야곱이 그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베냐민을 잡아두고 이 형들이 가가지고 야곱에게 말했겠지요. 거기 애굽에 요셉이 총리로 있더라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자, 여러분 46장 1절을 보세요.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이제는 요셉을 보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니다. 거기 45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할렐루야.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안 간다고 막 그러다가 요셉이 살아 있더라고요. 그것도 총리예요. 라니까 죽기 전에 한번 가보자. 예? 그래서 이제 46장 1절에 가보시면, 자,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7번째 나타나 하신 말씀이에요. 그동안에 창세기 28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28장에서 또 31장에서 32장에서 2번, 또 35장에서 2번, 그리고 이제 46장 2절 여기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하는 이 야곱에게 야, 걱정 말고 내려가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말씀을 주셔요. 거기 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자, 여러분들이 4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손을 감기리라 예. 하셨더라. 내 눈을 감기리라 하였더라. 자, 여기 4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세요? 여전히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세요. 첫 말씀을 주실 때, 창세기 28장에서 첫 말씀을 주실 때도 임마누엘의 약속이었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거다. 그래서 이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성, 이것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서원, 결단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또 마지막 7번째 말씀을 주실 때에도 어떤 약속을 주시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다. 또 너를 데리고 애굽으로부터 돌아올 거다. 예?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길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주셔요. 그 가운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임마누엘의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 아버지에게 약속한 임마누엘이
아들 요셉을 통해서 위대한 결실을 보는 걸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고 야곱이 그 애굽으로 가는 얘기가 그 뒤에 쭉 이어집니다. 자, 48장으로 가보십시다. 48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3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4절을 읽으세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야곱은 선명하게 기억을 하면서 이제 요셉 앞에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자, 그러고 이제 49장에 가보시면 이제 야곱이 유언과 축복의 말씀을 자녀들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쭉 축복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 중에 여러분 8절부터 좀 긴 내용으로 누구를 축복하냐면 바로 유다를 축복합니다. 예, 건강한 리더십을 보였던 유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예, 이렇게 시작해서 그 뒤에 10절에 가보세요.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의 표시가 되는 지팡이예요. 그 뒤에도 지팡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 바로 유다를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의 왕권 가문으로 세울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실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결국 이 모든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따지자고 하면 요셉의 믿음이 좋아요? 유다가 믿음이 좋아요?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닌데. 요셉이 믿음이 좋아요? 유다가 믿음이 좋아요? 요셉이 믿음이 좋죠. 예? 유다는 제가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면만 소개하고, 예? 그 리더십을 소개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보았던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는 어찌 보면 쫄장부 모습도 있었거든요.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그저 자기 자식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요셉하고 비교할 때 천지 차이예요, 솔직히. 리더십이 훌륭하다라는 점, 또 하나님이 왜 유다를 왕권을 계승하는 가문으로 세우고 거기서 다윗도 나고 예수도 나느냐 하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유다를 포장은 아니지만 그의 좋은 점들을 꼽아드린 것이지, 실제로 믿음으로 보면 요셉이 유다보다 훨씬 출중해요. 근데 왜 요셉이냐? 근데 왜 유다냐?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아브라함과 욥 아시죠? 욥과 아브라함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똑같이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 욥이라고 욥기서 1장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도 모든 천사들 앞에서도 동방에서 욥만한 사람이 없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안중에 없다는 거예요. 욥과 아브라함을 비교해 보면은요, 사실은 욥의 믿음이 더 출중한 거예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냐? 왜 똑같은 시대를 살았던 욥과 아브라함 중에서,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시대를 살았던 욥과 아브라함 중에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왜 그래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엿장수예요. 예?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셨는가?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왜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셨는가 하는 생각이 드실 때도 있겠지만은 저만 아니라, 예? 또 목사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그 어떤 것이 그에게 있을 거라는 거죠. 유다에게 그런 것들이 있기에
예? 아브라함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보다는 아브라함을, 요셉보다는 유다를 택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더 큰 구원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도 큰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진정한 큰 구원은 뭐예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실로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이룬 온 인류의 구원의 십자가, 이것이 제일 큰 구원이죠. 바로 하나님은 유다의 가문 안에서 그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하나님 사람 되기를 늘 소원하며 사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제 다음 주에 신약 성경에 언급되어져 있는 요셉을 잠깐 살펴보고요. 아울러 요셉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온 이 요셉이 그리스도와 닮은 점들을 좀 쭉 꼽아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요셉을 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기왕이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내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마음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 예배하는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들고, 내 헌신하는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들고, 내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들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내가 누구를 쓸까 주님이 찾으실 때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오늘도 우리 주님의 존전에 모여와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나이다. 저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더 노력함이 없습니다. 기도를 노력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준비되기를 노력하고 무엇보다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이 모든 일에 쓰임받을 줄 모릅니다. 기껏 하는 일들이 그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제대로 된 믿음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둡지만 내일은 밝은 미래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쓰시길 원하시는 그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유다처럼 겸손한 리더십을 주시옵소서. 섬기는 리더십을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사명자로 쓰임받을 믿음의 사람들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뜻대로 마음 먹고 하시는 일이 참으로 우리가 놀랄 만한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로 인해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한 섭리와 은혜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큰 일을 위하여 오늘 작은 일들 하나하나를 차곡차곡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미래의 큰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고 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맘대로 언제나 이 사실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맘대로, 그것도 악의와 악독을 가진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아름답게 우리의 미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그 미래에 쓰임받기를 위해 우리가 늘 골몰하고 노력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 요셉과 같게 하시고 유다와 같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작은아마 쓰임받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그 마음과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